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주님 바라보고자 한 주의 첫날인 이 월요일 새벽 주님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9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794쪽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천 중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 중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 중에 앞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사람이죠. 욥기 31장 40절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고 나타난 게 엘리후입니다. 욥이 말을 다 한 후에 엘리후가 나타난 겁니다. 욥의 친구들 중 하나님께 혼나지 않은 유일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혼난 건 엘리바스 빌닷 소발뿐이었습니다. 엘리후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말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은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엘리후는 뭐가 달랐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일단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돼 있죠. 그는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라고 말합니다. 욥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기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말했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왜 하나님께 혼이 나고 엘리후는 왜 인정을 받은 건가? 엘리후가 말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 엘리바스가 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죠. 욥의 다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뭐라고 했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도덕적으로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 욥이 꼴 사나웠던 거죠. 자기들보다 잘 믿는 것처럼 신앙적인 잔소리하는 것도 꼴 보기 싫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도 보기 싫었는데 한순간에 욥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잘난 척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엘리후랑 동기가 달랐어요. 이 말을 한 동기가.
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엘리후는 무엇 때문에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쭉 나오는데요. 그가 했던 건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절대 욥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욥도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한 거죠. 엘리후는 욥 당신이 분명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뒤로 호박씨 깐 거 다 우리에게 고해성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해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세 친구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해서 욥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욥은 저주하는 말 안 했어요. 욥한테 엘리후는. 친구들은 너 그렇게 하면 똥같이 망한다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해서는 안 된 말도 했었는데, 왜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 그게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동기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욥도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너는 불의해, 너는 악인이야 그런 말을 자꾸 듣잖아요. 너는 똥처럼 망할 거야 라는 그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말에 대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욥도 나는 의로워 자꾸 말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게 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죠. 엘리후만 욥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아닌가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 터뜨릴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욥기 34장 5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의를 부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죠. 그래서 이런 시험 주신 거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후는 10절부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욥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너는 기도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32절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욥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공의라고 생각합니까? 권선징악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주 시원하게 복수해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선한 자에게 복 주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뭐죠? 선한 자에게 복 주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선인으로 태어나나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선인으로 태어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선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악인으로 태어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선징악에 따르면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아닌가요? 권선징악이니까, 우리가 악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가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죠. 십자가가 공의죠. 하나님께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버림받아 그 죄인의 죄값 대신 치르시고 그 공로를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자아가 죽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해서. 다른 사람 대신해서 내 생각이 죽는 거고, 내 감정이 죽는 거고, 내 의지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섬기고, 그게 공인 거예요. 십자가는 찬양의 가사처럼 져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공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십자가는 찬양의 가사처럼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과 말싸움하느라 잃어버린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가 말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년에 쓴 겁니다. 말년에.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앞잡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엘리후는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꾸짖는 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는 욥이 신앙을 회복하길 바랬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복음을 회복하길 바랬던 겁니다. 우린 공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고난과 실패와 절망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심으로, 더 믿어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 가득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요. 이번 주엔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